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네. 무슨 날이라고요? 아, 네, 주일.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한 주의 마지막을 기념하지만 저희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한 주의 시작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보랏빛 상무. 네, 기다리던 보랏빛 상무. 네. 제가 왜 바베큐를 한다고 했는지 죽을 맛입니다. 수처럼 제 마음이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무슨 날이죠? 땡큐. 네. 오늘은 연대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드라마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마지막 어떤 작가가 뭔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향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쭉 이렇게 전개되면서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네,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작가가 저 감동을 저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관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저 글을 썼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쭉 말씀을 해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이 가장 이렇게 중요한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분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창조주 심판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후에 성경에 수없이 많은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이야기들, 인물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여러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했지만 전해드렸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고 성경의 모든 사건, 인물, 모든 일들을 모든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한 시간을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렇게 예배 기도의 여러 내용들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형제님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고, 참 저희들의 예배 그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이 아닐까.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감사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예배 때 드려져야 될 기도의 감사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가장 위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혹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큰 기적. 물론 여러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기적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면 첫 번째가 뭘까요? 천지창조. 네, 그것도 큰 기적이죠. 네.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기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기적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이 왕이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사람들처럼 무덤에 묻히시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 중에 세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신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과거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보여주시고 증거들을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죠.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사실을 거부하든지,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여러 복음들과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나에게 달려있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선택의 책임은 또한 나 자신이 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는 증거들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네, 오늘 기쁜 날인데, 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협박하는 걸까요? 아니면 경고하는 걸까요? 경고와 협박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서해대교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그 한강에 무슨 대교죠? 성수대교가 무너졌듯이 서해대교,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에 가면 그 서해대교에 큰 도로가 길이 있잖아요. 바다 위로 이렇게 그 대로가 만약에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무너진 그 찰나에서 여러분들이 차가 섰어요. 그러면 뒤에 오는 차들에게 향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박하시겠습니까? 당신들 여기 가면 죽어라고 협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경고하시겠죠. 왜요? 뭐라고 경고하시겠어요? 더 이상 가면 저 바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가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할 겁니다. 어쩌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죄인된 너희 사람들이 이대로 살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너희 손이 범죄하면 너희 손을 찍어버리더라도, 너희 발이, 너희 눈이 범죄하면 너희 눈을 뽑더라도 그 불타는 지옥은 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심판의 장소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지옥에 간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부자의 외침 속에, 울부짖는 그 외침 속에 나사로를 통해서 이 타는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그런 간곡한 그런 부탁을 하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런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수없이 많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범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계속 우리에게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후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그 길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조하시기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예수님은 크리스마스를 탄생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렇지만 어쩌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더 이 세상은 많은 범죄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지만 왜 그분이 오셨는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옥에 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구출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119 소방대원이 가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내 힘으로는 죄에 빠져 있는 나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는 거고. 만약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굳이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위에 종양이 있구나, 뭐 간에 종양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나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그것이 거울이 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시간표입니다. 주님은 목요일 날 늦은 밤 체포되셨고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됐고 이른 아침에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죽음을 당하고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다시 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러한 부활을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언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 위쪽에 감람산이라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그런 산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님 홀로 또 이곳에서 홀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감람산에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올리브 나무가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주님은 어쩌면 이 십자가의 잔이 어떠한 고통인지 어떠한 고난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잠시 하나님께서 그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어떤 그런 시간 앞에서 주님은 그런 고통의 시간 앞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또 기도하셨죠.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이 길을 누구도 갈 수 없고 그분이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끊어진 걸 원치 않았지만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을 그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고 그 이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가롯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당하죠. 가롯 유다는 이곳의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때 당시 은 30은 종들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는 그 값을 받고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참 안타깝게 주님은 가룟 유다를 자신을 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으니까 피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곧 군병들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 군병들이 자신을 이제 체포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게 참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면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정말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임한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멸망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똑같이 임하지 않을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부분을 보면서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고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홀로 잡히셨고 이제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에 의해서 그날 저녁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간원들은 여러 거짓 고수자들을 세워서 주님을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고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재판을 받았지만 빌라도는 총독은 예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조금이라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주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치 않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요구가 얼마나 거셌는지 곧 밀란이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궁중들이 흥분하고 밀란이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함으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어쩌면 빌라도 총독도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밀란이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큰 위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빌라도 보고서라는 내용을 보면 그는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그가 이렇게 로마에 이렇게 그 보고서를 써서 보낸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분은 사람은 죄가 없었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이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이렇게 채찍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썼던 채찍은 긴 가죽끈에 동물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이렇게 달아서 사람에게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채찍을 휘어 감아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치해버리면 그 살점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심하게 채찍으로 때릴까요? 그때 당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제수의 가족들이 와서 군병들에게 돈을 준대요. 왜 돈을 줄까요? 살살 때리라고 돈을 줄까요? 그러면 얼만큼 때리라고 돈을 줄까요? 네, 많이 때리라고 돈을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군병들이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사람을 매달려서 죽게 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을 당할 때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사람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부끄럽게 죽이는 그 사형틀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양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숨을 쉬려면 이게 가슴이 폐가 이렇게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이 체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려면 자기의 이 체중을 못에 박혀 있는 체중을 온 힘을 줘서 일어서야지만이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고 그리고 빨리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그리고 이렇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질식사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형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거의 이 채찍을 통해서 거의 죽게 만들 정도로 그 상태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채찍을 때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은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된 죄인들의 그 채찍을 때리는 군병들에게 가서 저녁에 뇌물을 줘서 거의 죽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처럼 죄인들처럼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들 박고랑처럼 패였다. 그리고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거기에서 솟구쳐 나오고 주님이 수없이 많은 채찍을 맞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53장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을 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 사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제대로 잘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대로 주님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의 22편에도
다윗이었던 왕은 동일하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다윗 왕 때는 십자가 사형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네. 여기에 보면 담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명하셨고 그 제사는 결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런 제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사망이라는 그 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결코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를 대신해 죽고 이제 내가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도 보면 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반장에게 학생들을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오면 이렇게 떠드는 학생들을 그걸 보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책상 위로 올라가게 하고 이제 벌을 줍니다. 하지만 그 학급을 대표하는 반장이 그 대신 학생들을 대신해서 대신 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이 받아야 될 자기 학급의 학생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벌을 대신 반장이 혼자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결코 이렇게 걸어가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경고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그 누구도 나가려고 했던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나에게 그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얼만큼 지불하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얼만큼 그 죄값을 얼만큼 지불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나를 얼만큼 용서해 주셨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끊임없이 그들이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고 그 제사에 그 제물이 상징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그 제물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영원이란 단어는 끝이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나의 현재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영원이란 시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영원한 시간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습니다. 갚아주셨습니다.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보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죄가 용서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죄 안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죄 안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럼 현재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으로 또 살면서 지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 안에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하마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 중에서 또 누가 있나요? 네. 그제 오신 일본 형제에게는 죄송하지만 어쩌면 그들에게는 영웅이겠죠, 그분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 좋지 않는 기억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총으로 학살하고 짓밟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 자신들의 정권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같은 민족끼리 사람을 잔인하게, 어쩌면 사람이 가장 잔인하잖아요. 잔인하게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 어쩌면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어쩌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었고, 이 세상죄 안에 누구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그러면 이 세상죄에 내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시작. 보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학생들, 제 기운 준비됐나요? 네, 남학생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네, 김준호 읽었나요? 네. 최기훈 읽었나요? 네. 장지명 읽었나요? 지명이가 없나요? 읽었나요? 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옆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지고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텔레스타이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하시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 말은 다 갚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 그 값을 주님께서 다 갚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갚았다고요? 최기훈? 좀 남겨놨다고요? 그러면요? 네, 다 갚았다는 겁니다. 김준호? 네, 조금 남겨놨다고요? 네,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네, 다 갚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10억이란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자녀가 자신들의 힘으로 그 10억이란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없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은행에서 더 이상 돈 갚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인생에게 더 이상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선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세상을 대신해서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녀분들을 아이들을 키워본 다 이렇게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갓난아이였을 때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열이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열이 나서 뭐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들이 열이 오르고 이제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날이 새도록 이렇게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열이 내리도록 이렇게 계속 아이는 이제 힘드니까 울고 그래서 날이 새도록 자지 못하는 이렇게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엄마들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엄마들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차라리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하셨죠? 청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그냥 큰 게 아닙니다. 네. 이런 엄마들의 수고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하면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나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차라리 내가 대신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간호하고 아이들이 그 질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적으로 간호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에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에게서 이런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처럼 생명과 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죄인된 사람들도 이처럼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큰 일을 우리에게, 이 기적과 같은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가운데 허락되어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큰 일,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라는 천을 이렇게 시신을 감쌉니다. 그 천의 무게가 몇 킬로라고요? 그 사람을 감는 천의 무게가 45kg. 그리고 얼굴도 내킴 천으로 이렇게 싸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시신을 이렇게 완전히 다 싸매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렇게 수의를 이렇게 입히고 사람을 꽁꽁 묶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례법도 이와 같이 사람을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천을 제거하고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잠깐 기절한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고 놔두면 도저히 거기에서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을 이렇게 싸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시신을 이스라엘의 장례법대로 시신을 처리하고 아마 이런 동굴에 장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굴 입구를 이제 로마 군병들은 봉인을 하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4명씩 4교대로 해서 그들은 이렇게 거기를 지켰고, 만약에 거기를 지켰던 그곳에서 누가 죄인들이 탈출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수비병이 대신 책임을 묻고 처형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고 무덤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무덤을 봉인한 그런 상태 가운데 주님의 무덤이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갔는데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주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 굴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도 고이 접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알문만 탈출한 것처럼 주님을 쌌던 천은 그대로 동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이렇게 다른 여자들 엠마오의 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시몬 베드로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실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를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이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성도들도 이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비하시고 이제 주의 성도들을 이제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진주문을 통과하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자녀들과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왕이셨지만 말들이 사는 말 구유에서 그는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갔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사람이 되셔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데리러 이 땅에 공중에 다시 임하신다고 하셨고 그 후에 주님은 또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나약한 힘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있지 않고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 은혜의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주의 성도들과 앞에 보이는 상상의 천국의 사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이 주님을 선택하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 오셨는지 고민해 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예수님을